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 예배로 있습니다. 더불어 또한 원로 권사 추대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55년 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한인교회가 설립된 지 5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맘에 항상 계속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넘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참회의 기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왔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진리로 결론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61번 말씀, 시편 142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노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김미순 권사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주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로 땅에 이끌어내시고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복음당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말씀과 그리고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낯설고 무리서는 이 땅이었지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울었으며 함께 기뻐하였던 세월이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어리석게 일만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용서만을 빌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옛날에 같이 모여 기도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가장 힘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사 평화를 주시옵소서. 혹은 홍수로 혹은 가뭄으로 끊임없는 재난 속에 있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아버지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자비를 완전히 원하는 분입니다.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굶주린 곳에 먹을 것을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슬픔 속에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너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이런 어려운 세대를 겪지 않도록 오직 아버지의 그 의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뿐입니다. 오늘 여기 있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홍역 병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큰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케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늘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 대신 갚아주시며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네세 없이 아버지의 아들을 기억하사 가는 길 오는 길 아무 일 없이 항상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1156년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비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들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저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억하는 창립 기념 주일이자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신 권사님들을 원로 권사로 모시는 주대 예식을 진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묻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터인데 한번 말씀을 따라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그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절망과 무너짐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54장 앞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구절이죠. 바로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속죄 이후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가 바로 이 54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막이 확장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는가 따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살피고 은혜받고 도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장막들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장막을 넓혀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 표현은 단지 공간적인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멈추어져 있었고 움츠려져 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가운데 믿음의 장막을 다시 펼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배드릴 공간이 있었습니까? 뭐 이런 악기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가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장막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동과 또 순종함 함께 기억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이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한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며 장막을 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러분,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 그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올라갈 때 계시록 2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아니 장차 올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막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히라는 명령은 단순히 큰 공간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넓히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넓히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사명적인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좁디 좁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담장을 넘는 교회 아닙니까? 공동체의 담장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넓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넓혀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적인 장막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넓혀져야 하는 영적인 장막입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장막을 넓혀야 합니다. 사실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끼리의 장막을 넘어서야 합니다. 관계의 장막을 넓혀야 합니다. 세 가지, 연약한 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까지 그 관계의 장막이 계속해서 넓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과 선교의 장막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 지역과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모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막을 넓힐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즉 천막은 천을 아껴서 작게 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이 이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꼭 바꿔야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끼지 말고 펼쳐라. 여러분, 믿음은 아낌이 아니라 펼침입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넓혀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상을 유지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넓히고 펼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때의 부르심을 우리가 다시 지르면 좋겠습니다. 적은 공간에서 눈물로 예배드리던 그 믿음을 다시 붙들면서 장막을 넓히라고 하셨던 그 명령 앞에 주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고백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5년 동안 채워주신 분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장막을 넓히고 휘장을 아낌없이 펼치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장막만 넓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기초가 튼튼히 서야 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너희의 장막줄을 길게 그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아멘. 줄을 길게 늘어뜨리는데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이 아무리 길어도 장막을 칠 때 말뚝을 박지 않으면 그 장막은 바람에 흔들리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넓어짐과 퍼져나가는 반드시 단단한 뿌리, 깊이 박힌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뿌리의 깊은 신앙과 단단히 박힌 말뚝 같은 헌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원로로 추대되는 권사님들의 삶이 아마 이 말뚝과 같은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칠 때 말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말뚝이 이 천막 가운데 가려져서, 장막 가운데 가려져서. 그러나 전체 구조를 붙드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땅 밑에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존재의 중요성을 몰랐고, 그것이 없다면 장막이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말뚝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말뚝이시겠지만, 특별히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 원로 권사로 추대되시는 우리 두 분의 권사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장막 가운데 말뚝과 같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서 있으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원로 권사로 추대하며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분의 권사님이 공직하시며 세대와 세대 사이의 연결자가 되어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말뚝과 같이 서 있어 주셨습니다. 이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 복음교회의 장막을 넓히고 피장을 넓게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말뚝을 받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뚝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이 불어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갈등이 있을 때에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선택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붙들었고, 그 자리 가운데서 울었고, 그 자리를 받아가며 견뎌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권사님을 원로로 추대하는 예식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말뚝이 되어야 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권사님들이 걸어보셨던 그 말뚝이 이제는 내가 되어서 우리의 휘장과 장막을 넓히고 아낌없이 펼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나는 묵묵히 그 믿음의 말뚝을 이곳 가운데서 내려야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 말뚝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넓혀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절 말씀
하반절 보면 너의 정막족을 길게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들이 가득할 것이다. 아멘. 줄을 길게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 줄을 길게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사명이 확장되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좌우로 퍼져나가는 것, 담장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함을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곧 민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확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이 전달될 선교적인 그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줄을 길게 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비전이 올 한 해 우리가 보는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담장을 넘는다는 것은 줄을 길게 늘려져서 이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왜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모으고 각 구역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머물러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튀르키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를 하겠지만 소아시아 지역 바울이 선교의 무대로 그렇게 돌아가는데 복음이 흥황했던 그것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음이 거의 사라진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았습니다. 황폐해진 모습들, 무너진 교회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지키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길게 늘린 줄의 끝이 에베소 땅에 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늘 줄이 길게 느려져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성도의 수가 많다 이것으로 가늠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끊임없이 밖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줄을 길게 한다는 것은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헌신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훈련, 더 많은 공예, 이것들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로 그 희생의 줄이 복음을 기다리는 열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그 회복의 공동체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55년 됐습니다. 우리의 장막을 넓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넓어지고 주를 예배하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장막을 넓게 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믿음의 말뚝이 단단히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그 말뚝이 되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장막을 넓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말뚝 박혀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주를 길게 드렸고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성도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여기까지 넓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또한 계속해서 은혜의 말뚝을 박아가며 우리의 장막을 넓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며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법문을 다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장막을 날마다 넓히십시오.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새로운 자리로 가십시오. 또한 믿음의 말뚝을 단단히 막으십시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과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충성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의 주를 길게 늘어뜨리십시오. 기도의 주, 헌신의 주, 사랑의 주를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 향하여 쭉 펼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막을 날마다 넓히는 공동체가 되어줍니다.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말뚝을 깊이 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의 줄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끼리 축하하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 담장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주는 공동체로 주님 삼아주시고 이 직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어 나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특별하게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11조와 감사함으로 또 드리는 그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평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저주저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드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원로 변사 주대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교에서 변사로 시문을 마치시게 된 우리 강봉순 권사님, 유원주 권사님을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원로 변사로 준행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오신 귀한 손길들 앞에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있습니다. 오늘 원로 권사로 주대되시는 두 분은 권사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려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분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며 원로라는 이름으로 존귀하게 모십니다. 이제 원로 권사로 주대되실 분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봉순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속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원주 권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약속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두 분의 권사님은 교회 권사로 봉직하시며 재직으로서 충성되기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수고를 기억하며 원로 권사로 추대함을 통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 직분은 은퇴가 아니라 더 깊은 기도의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제 위임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걸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로 강봉순 유원주 권사가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의 원로 권사가 된 것을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충성되이 섬기신 귀한 주님의 종을 원로 권사로 모시며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두 분의 권사님의 삶이 교회 정막 가운데 땅속 깊이 박힌 말복 같았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나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한결같이 교회를 품으셨고 가정을 섬기셨고 교회 공동체 손나발이 되어 오셨습니다. 주님, 그 모든 수고를 하늘의 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귀한 종을 원로 권사로 추대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 모든 생명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더 꿀보다 달게 임하게 하시며 후손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물려주는 삶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 권사님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말뚝을 받게 하시고 권사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주를 내리게 하시고 권사님들의 눈물을 따라 우리도 장막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주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추대표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교인 대표 되시는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추대표를 전달해 주시고 꽃다발은 제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두 분은 대표 장로님을 모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 강동순 권사님께서는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과 눈물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셨기에 원로원으로 주대하며 감사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자라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후 2025년 9월 14일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교우 일동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원주 권사님 읽은 내용은 동의합니다. 주후 2025년 9월 14일 기독교 복음 한인교회 교우 일동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신 두 분을 향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예배로 그리고 원로 권사님 주제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별관에서 공동 식사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 또 오랜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 또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강하영 자매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처음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주에 복음에 맡았습니다. 무어복음대학에 교환 같은 거 아마 6개월 정도 체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동철 선교사님, 유미연 사모님, 그리고 두 딸이 저희가 같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유원주 권사님 큰딸인 가족 4분 같이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나이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제주관 자매님 이광준 형제님 방문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관 자매 이광준 형제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빔밥 넣은 고추장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분들 하나씩 고추장을 한번 주고 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V교회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 도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시 TV교회 단기 선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목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 9월 18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새로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교재는 안내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자훈련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오늘 토요일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됩니다. 이카카 총회가 노드란테스가 연주 외국인 교회 연합회 총회가 9월 20일 토요일 9시 30분에 켈렘에 있는 나타나엘 교회관에서 있겠습니다. 같은 날 9월 20일 14시에 디셀로르 주기도교회 고나복 장장님 장례회도 있습니다. 은혜 부용 예배가 9월 20일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교회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한복기 권사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상태고 아직까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계시고 한 4, 5일 그렇게 계시더라고 합니다.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간 봉사는 은혜 지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35장을 청송 드리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나
두 분의 권사님의 남은 여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